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흔드는 죽음조차도 더 이상 인생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한 데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죽는 것도 흔들 수 없는 인생은 우리를 믿음의 영웅으로 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영웅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영웅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연기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인생을 흔드는 사건에서 그 사건을 에베네셀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현장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특히 환난 중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그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간직해야 될 내용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란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큰 곤경을 말하겠죠. 그죠? 오늘 시편 기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 대군을 섬멸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자그마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성읍들을 공격하자 히스기야는 빨리 성전 곳간에 가서 은을 취하고 또 성전 기둥에 도금되어 있는 금을 다 벗겨내어서 사네립 왕에게 줌으로 그 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일단 넘기고 나서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 나라의 도움을 구하여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사실을 파악한 아수르 왕이 급기야 다시 공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수르 장군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도적질하죠. 그리고 유다 나라의 현 상황을 보니까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열국이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는 사건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자 졸지에 아수르 대군이 무너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진멸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한 세 가지 정도 환란의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입니다. 야곱이 형을 도발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 행동은 형으로부터 위협을 맞을 일을 자초한 거죠. 그죠? 그로 인해서 그는 20년 동안 청년의 시기에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고 먼 객지에서 아내를 얻고 가산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한 연고로 그의 인생은 항상 험악한 환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란은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나에게 환란을 주기도 하죠. 우리가 공동 운명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 회사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환란이 오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죠. 또 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환란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토록 하게 하려고 환란을 허락한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아수르의 예루살렘 공격이라는 이 환란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복합되어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수르 나라가 대제국으로 발돋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해야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유다나 이스라엘 나라가 잘하건 잘못하건에 상관없이 위험을 만날 여지를 항상 안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남쪽 강대국 애굽과 화친을 하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북아수르 나라를 대적하려고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세운 것이 아수르 왕의 노여움을 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까닭으로 인해서 오늘 유다 나라는 환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나라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죠. 사네립 왕이 쳐들어 내려올 때 발빠르게 성전 곡간에 가서 은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성전 기둥에 금을 긁어서 사네립 왕에게 조공으로 바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죠? 또 일단 사네립의 공격을 막은 뒤에도 사실 남쪽 강대국 애굽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지 않고 조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국제적 힘의 역학을 이용해서 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환란을 만나면 찾는 곳을 우리가 피난처라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네. 여러분의 피난처는 아내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이 피난처가 아닙니까? 남편. 엄마 아빠가 피난처가 아닙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환란을 만났을 때 어디를 찾아갔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찾아간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취했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자기가 기댈 수 있을 만한 피난처를 찾는 거죠. 그리고 찾다가 그것이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야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찾게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어떤 경우는 끝내 하나님을 피난처로 찾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망할지언정 하나님을 피난처로 찾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빨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지체해야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은 고달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환란이 없는 인생을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제 인생에 이웃이 찾아왔던 환란 6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환란들은 다른 측면으로는 큰 에베네셀의 돌들을 세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환란으로 여겨지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죠. 당시는 힘든 시간이지만은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근데 뒤돌아보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잘 고백이 되는데 왜 앞을 바라보면서는 이것이 잘 안 되는지, 환란이 지나갔기 때문이기도 하고 환란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유지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나간 뒤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환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떤 연유로 환란이 우리에게 미쳤는지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찾아야 될 피난처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새기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고생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고생길이 길어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소개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고라 자손이라 그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죠. 여러분,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만도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만 신처럼 또 받드는 그것이 못마땅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이 고라의 행동을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 일로 인해서 땅이 입을 벌려
파멸을 당했던 가문, 이 고라 자손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후손인 레위 지파로서 지금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봉사하고 있고 또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파멸당했던 가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지키는, 성전을 섬기는 자로 있다는 것 은혜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성질 같아서 그러는데 극한 일로 가지고 우리 선조를 다 죽이신 하나님, 얼마든지 떠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죄를 자손에게 묻지 않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대하 25장 3절 4절을 보면 아하스의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성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왕정이 시행되었던 나라들을 보면 왕에게 도발하는, 왕권에 도발하는 자들은 적게는 3족을 멸하고, 그죠? 많게는 9족을 멸합니다. 그래서 반역의 싹을 송두리째 잘라버린다 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원리죠. 그죠? 정치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비의 죄로 자식을 죽이지 말고 자식의 죄로 아비를 죽이지 말라. 죄지은 본인만이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 아마샤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도 영적 부흥을 도모했던 왕인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 내려올 때 직접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근데 큰 부상을 입어서 아람 군대가 보고 쟤는 가만 놔도 죽겠다 싶어서 안 죽이고 그냥 물러갔어요. 군대가 물러갔어요. 그런데 이 왕이 큰 부상을 입어서 죽게 생긴 이 상황 속에서 왕의 정적들이, 신하들이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까 아마샤의 그 왕권이라는 것이 미약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러니까 왕권이 안정되어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의 부함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는데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이야기. 그러니 고라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에게까지 그 죄를 묻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큰 능력과 힘을 가진 하나님을 일컬을 때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불렀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견줄 만한 초월적인 힘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분으로 묘사할 때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을 설명할 때,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당신의 주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원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 대신 총사령관이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성은 요동치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또 언급하죠.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낳을 때 그 당시 상황이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마지막에 태어나면 종순이, 끝순이, 말순이 이렇게 붙이긴 하지만 함부로 이름을 짓지는 않죠. 일본 이름은 좀 다르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민형제 일본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일본 이름의 성씨가 그렇게 많은 것은 밭에서 일하다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부축간에서 태어났는지, 기생집에서 태어났는지, 길 가다가 태어났는지, 마구간에서 태어났는지, 그것이 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동양이나 또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가 배에서 나오는데 형이 나오는데 보니까 동생이 따라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고 딴지를 거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 야곱의 이름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을 꾀쟁이처럼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는 이름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를 그렇게 야곱으로 살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이긴 것으로 해주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도록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게 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여러 장면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의 그 후손을 버리지 않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기자가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자기 꾀로 인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을 받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야곱같이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피난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피난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수천 년 조상의 DNA가 이어져 만들어진 작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린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야곱의 후손이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의 피 속에는 신앙과 불신앙의 DNA가 수천 년을 이어져 오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자가 있음과 동시에 반역과 불순종과 잔머리로 살아가려는 인자가 여전히 함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어 버리면 환난을 만날 만한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유일하고도 큰 도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지 한번 쓰나미가 막 20m, 30m짜리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가 아파트에 앉아서 그것을 보면서도 진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한다고 안 죽을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안 죽을 것도 아니고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것이고 안 죽고 살아나면 또 감사할 것이고 천지가 흔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천지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라나고 있는 아수르가 공격해 왔으니까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떠들며 난리가 났지 않은 그리고 유다 나라에 난리가 났는 그런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사실 한밤중에 도우셨잖아요. 그죠?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새벽이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그 장면을 묘사하죠. 밤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군의 공격을 밤새 막아내면서 새벽 동력이 터오기를 기다리는 그 병사의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이제 해가 떠오면 적들의 공격이 눈에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중공군들과 북한군들이 밤에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죠? 밤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새벽 동이 트면은 이 공격이 멈출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절박한 시간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사실 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은 오늘 밤이 지나가고 해가 떠오른다고 해서 아수르 군대를 무찌를 만한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새벽 시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긴급하게 구하고 싶어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잘못해서 환난을 만나든지 괜히 코로나가 와서 엉뚱하게 내가 그 직격탄을 맞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든지 어떤 연유로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였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야곱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의 길,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야 걸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지만 야곱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실이 가슴속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선택 피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가능하면 첫 선택, 첫 번째 피난처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큰 도움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로 받으며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